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 15번째 시간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입다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사사죠. 네.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이고, 또 특별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서원을 드린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이 입다를 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다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믿음의 장에서 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큐티했던 사무엘서 내용을 보면 이 입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입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에서 입다는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전쟁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입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자로서 이 입다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다른 나라들을, 불의를 행하는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입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사 기드온과 돌라, 야일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평화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그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패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 다시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했던 이스라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0장 말씀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을 찾아보시면 제간지 성경은 구약 380페이지네요. 사사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이죠. 18년 동안 원수들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쉽게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너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었지만 너희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으신 거죠.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들을 제하고 다시 여호와를 섬김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죠.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의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쳐들어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봉에 서서 저 암몬을 쳐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즉 앞서 나가 싸울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도 걸죠. 먼저 나가 싸우는 자가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마 청동기 시대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싸울 만한 군사력, 군사 체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입다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먼저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창녀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가족들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가서 그를 지켜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누가 그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쫓아오는 가족들을 피해서 도비란 땅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잡류가 모여듭니다. 불황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실 입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잡류들과 함께 이제 입다가 어울리며 어떻게 보면 힘을 길렀던 것이죠. 당시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입다는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길러갑니다. 얼마 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암논의 침략이 시작되었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입다가 잡류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배에 있는 입다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11장 6절에 보시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입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쫓겨날 때 그 길앗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수와 같은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입다도 마음이 상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쏘아붙이는 거죠. 너희가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너희가 어려우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뭐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보상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너가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면 너를 길앗의 지도자, 머리로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입다의 반응이 장로들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11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입다는 이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타락했던 당시 사람들 속에서 입다의 믿음이 남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장로들도 아차 싶었는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사람들을 보고, 즉 입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고, 또한 그 자신들이 쉽게 나가기 어려운 그 자리를 입다에게 맡기고자, 즉 사람을 보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전쟁을 사람의 손에 의탁하고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러한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에 다시 한번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르앗과 맺은 이 협상의 내용을, 이 계약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확신을 받는 거죠.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이제 암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 땅을 왜 쳐들어왔냐라는 것이죠. 암몬은 너희가 내 땅을 차지했으니 좋은 말 할 때 그 땅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자신을 찾아온, 그러니까 이 길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마다 길을 가도 되는지, 이 땅을 지나가도 되는지 다 물어봤고, 허락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거나 때로는 돌아서 이 지경에 왔으며, 또한 자신을 치러 나온 이제 아모리 족속 이제 시온을 물리쳐서 얻은 땅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땅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너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거주한 것이 300년이나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라고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핏잔을 주는 것이 이제 암몬을 향한 입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일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은 곧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역할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사입니다. 이 본문, 이 단어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이제 단수형 사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사사이시다라고 있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어 보이는 서원의 이 특별한 이상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 임했습니다. 입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읽어보면 마치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당시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서 인신제사가 흥행했기 때문에 입다 역시 인신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서 인신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약간 해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렸다 혹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갈라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번제라고 기록되어진 올라라는 단어 앞에 하알리티우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번제라고 말하는 제사를 가르칠 때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게 하겠나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위에 높은 곳에서 드려지는데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곳에 오르게 하겠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겠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인물을 이제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입다의 서원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서원을 드렸는데 자신의 딸이 먼저 나오자 이제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것이 사람을 드리는 제사처럼 보이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참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픔과 괴로움의 의미보다는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네는 무남 동료인 딸 하나밖에 없지만 대를 이을 수 있는 좋은 사위를 얻어서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높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당연히 있었겠죠. 마치 기드온처럼 그 집안을 크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 이후에 그의 유일한 딸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인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대를 이을 수 없는 것이죠. 즉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참담하게 되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인신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몇 가지를 이제 학자들이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입다가 이런 서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의 입장 자체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큰 힘을 내었지만 그도 그 마음대로 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마자 그가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리는 모습이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그의 고백을 받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딸의 반응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딸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굉장히 담담하죠. 만약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정말 재물이 바쳐지듯 각이 떠져서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입다의 모습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바치는 그 아버지에게 동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담하게 아버지에게 당신의 서원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에 실제 번제와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1장을 계속 보시면 이제 입다의 딸이 37절에서 자신에게 2달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녀로서의 죽음은 내가 처녀로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성을 잃지 않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처녀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성전에 이제 종으로 이제 섬기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또한 번제로 드려졌다는 표현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저 서원대로 행했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애곡이란 단어가 우리가 슬피 울며 애곡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즉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수종 들고 있는 입다의 딸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입다의 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대화하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 단어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입다의 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여인 이 입다처럼 이스라엘도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입다의 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사사기를 보게 되면 12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다의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박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욕심과 명예를 위한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는 분명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것이니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분명히 사람을 보내고 도움을 청했지만 에브라임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이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것 같았기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을 이겼고 이제는 무언가 떨어질 것이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제 분깃을 얻고자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너희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는 계속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입다가 계속해서 한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 가운데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위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우상 숭배와 온갖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길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입다가 가진 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며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고, 이 땅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과 관련해서도, 또 배우자와의, 또 사업장과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또 매우 힘든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입다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를 의탁하며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기도의 제목은 사실 의아한 것이 더 많습니다.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해석이 참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기도 역시도 선한 길로 바꿔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에서 우리의 서원이 잘못됐을 때에 제사장을 찾아가 그 서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혹은 다른 값을 치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탁하고 믿어야 할 것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맡겨드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암몬에게 이제 입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원수된 자들,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